샬롬.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또 이처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자신의 의지나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또 지혜와 능력, 또 많은 도우심, 또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심, 우리 도움 되어주심, 이런 것들이 늘 뒤따랐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 갈팡질팡하며 또 낙심하며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크신 손과 편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또 아름다운 또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1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1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오늘 본문 11장 16절까지 말씀, 이 부분을 목요일 것도 금요일 것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0장 31절부터 마지막 10장의 4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한 유대인들이 주님을 집단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변호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이 사태를 정직하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유대인들을 피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내 방법 대 주님의 방법,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본문도 제가 주3교재에 있는 내용을 함께 좀 참고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병든 오빠 나사로의 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며 나사로가 죽도록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예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목요일에 해당되는 이 10장 3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겪게 되지는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이 헬라화 정책에 대한 어떤 항거로서 어찌 보면 유대인 독립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하소몬 왕가의 그 마카비라고 하는 일가가 그 혁명을 일으켜서 당시에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하여 성전을 깨끗이 이제 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란 말은 그 궁궐, 어떻게 보면 성전을 씻을 수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수전절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주 경건하게 아주 특별한 날로 정하면서 온 국민이 거룩하게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 어떤 그런 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강한 그런 의지가 모든 국민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과거 역사를 이 수전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자, 예수님이 앞전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 부분 30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모든 계획하신 그 일들이 곧 자신의 말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전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다시 그랬는데, 이 바로 앞에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한 번 더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은 현상이 다시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성 모독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가 단지 사람에 불과할 뿐인데,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낳은 그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니까 이건 분명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는데 도대체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냐?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을 행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유대인 대답하기를, 내가 선한 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사람이 되어서 네가 자칭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건 분명 신성 모독이다. 너와 하나님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분명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세 율법에 합당하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신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더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들을 가르치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도 보냄받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바로 이 보내다, 보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그 메시아 사역,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유일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 기원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 자신 스스로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된 대로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아의 기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육체적인 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온 그러한 생리적 어떤 생득적 그런 개념에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기원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왔다. 그래서 어떤 신적 어떤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그 모세 율법에 구약에서 말한 그 아버지 일들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설령 내가 행하거든 나는 안 믿어도 좋으니 그 일은 좀 믿어라. 이게 굉장히 지금 예수님 자신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만은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믿어라. 결국 그리하면 결국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결국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걸 하나도 믿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일치, 그 하나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답답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손을 벗어나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보니까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보통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아마 베다니 지역이 아니겠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베다니 지역을 이제 가고 나니 오늘 40절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가서 처음 세례를 받았던,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지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한 어떤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는데 40절 보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느라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이 메시아에게 주신 양이 아니면 결국은 그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게 되면 결국 그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되고 끝까지 선한 목자를 알지도 결국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의 그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도 아무리 설득을 하고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어떤 구주가 되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그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이것을 아무리 말하고 가르치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은 정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이제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자, 무슨 표적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가장 확실한 그 사역, 어떻게 보면 표적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가 생명을 가져오는 분임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최종적인 표적의 절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결국 다시 부활할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종말에, 마지막 날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생명을 가져오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들을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자신이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예수 자신이 죽음 후에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에게 붙어있는,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들,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의 최절정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핵심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주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에 대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가족 관계를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특히나 마리아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닦던 자요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지금 앞전에 없었는데 왜 이 말을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가서야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뭔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으로 끌고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나사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 앞으로 끌고 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게 이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라버니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라버니가 지금 어떤 병에 걸리냐면 4절에 보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자, 이 뉘앙스를 보면 지금 어떤 죽을 병 같지는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실은 훗날 보면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다시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나사로는 분명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있습니다. 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훗날 우리가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병으로 하여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예수님이 일찍 서둘렀더라면 나사로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죽을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뭔가 손을 대 주었더라면 그가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고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체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6절 그 성경에 바로 앞에 외에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접속사가 있지 않는데 헬라어성에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또 이 나사로 그리고 이 마르다를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담을 듣고 어떻게 보면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 이틀을 유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죽음을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이 뒤편에 가면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일찍 내가 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믿게 해요? 예수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그리고 예수가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 이제 진짜 그 일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이제 보여줄 터이니 그에게로 가자.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이제 그곳으로 가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다음에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의 빛을,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낮에 다니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것. 이 밤이 뭡니까? 밤은 영적 무지와 무지를 가리키, 무지. 암흑과 무지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여 다니면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그 보여주시는 빛과 같은 존재이신데 그가 그 안에 없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하여 결국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선언하신 말씀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사역,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사역, 생명 주시는 일, 그 일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일을 함을, 나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내가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살리심,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 안에 그냥 한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역동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두움의 상황, 죽음의 상황,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마다 빛 되시는, 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회자하는 이야기지만 영생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영생은 한번 그냥 얻어놓은 것으로 가만히 경직되어서 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 운동은, 이 생명의 역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듯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참으로 참기 힘든 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란 초점이 바뀌는 일입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관점으로 신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손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겪는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기도하며 묵묵히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조금은 더 분명한 그림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아마 큐티의 내용은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매우 어떤 인간적인 생각, 방법 속에서 나름 어떤 제한을 두고 또 실족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이 또한 생명 주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분이심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저자의 묵상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도 주사람들 동안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은 당분간 제가 월요일 좀 일찍 이른 시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를 탐방을 가기 때문에 25일 날 밤 늦게 저희가 도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주3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필리핀 현지에서 선교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주3 교제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것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곳에서 이 주3 교제 가지고 계속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또 좀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